오늘 은혜 베푸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의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올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그분의 은혜를 입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고 이 시간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주님 앞에 있죠.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있는 거요. 그러나 항상 주님 앞에 있는데 어떠한 주님 앞에 있느냐 이 이야기도 되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있느냐 이 이야기도 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떠한 뜻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왔는지 내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뜻을 가지고 믿음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 직장의 현장에서 주님 앞에 있는지 우리는 주님께 질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네 자신이 어디가 있느냐? 여러분 이게 왜냐하면 이 물음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주님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또 듣고 있는 자는 그 세계에 가는 겁니다. 근데 듣지 못하는 사람은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7째 되는 날을 쉬어요. 이걸 소위 말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안식일의 실질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의 개념은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이 되어야만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해. 육신의 안식을. 자, 그런데 6일 동안 힘써 일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죠?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연약한 육신의 모습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요,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이 시간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아버지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육신보다도 더 연약한 믿음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육신은요, 이 영의 세계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안 해. 먼지맛도 못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요, 이 육신이 연약한 것보다 더 연약한 믿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심는 말씀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심어주시길 원하세요. 무엇을? 세상의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것, 아버지의 모든 것을 심어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심어주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두 개 하나 심어줘요? 안 심어줘요. 하나님은 법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가르침에 자기 자신을 바르게 내어드리고 있는 자, 이 자에게 하나님은 심기우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는 게 없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지도 않고 그 말씀에 있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거기다 하나님 심어줘요? 절대로 안 심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너 이놈, 네가 지금 어디가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느냐? 나에 대한 소망과 나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나의 가르침에 대한 네가 마음을 쏟아서, 나의 가르침에 네 마음을 쏟아서 그 가르침 아래 있고자 네가 네 마음을 들이고 있느냐? 우리는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을 수도 없고, 사실은 거기에 바로 있을 수는 더더구나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는요, 돌멩이 위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내 땅이, 응? 빗물이 떨어졌어도, 하나님의 생명의 비가 떨어져도 내 돌에는 남아나요, 안 남아나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안 쓰면 된다니까. 어? 그와 같이 내 마음이 돌짝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고, 어? 이 돌짝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그 하나님께 제 속에서 소망에 내 마음을 드리고 있으면 그 한 방울, 물 한 방울, 생명수 한 방울 스며들 수 없는 돌짝이 깨트려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생했을지라도 네가 어떤 마음으로 있느냐에 따라서요, 여러분, 이 시간 피곤이 싹 풀려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입니다. 이게 지금 너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물으시는 그 주님의 물음입니다. 여러분, 열문둥이, 나병 환자, 뭐예요? 감각이 없다니까요, 감각이. 병에 걸렸는데 감각이 없어. 귀가 썩어져 내리고, 코가 썩어져 내리고, 손이 썩어져 내리는데도 감각이 없어. 아프지가 않아. 통증이 있으면요, 이 통증 때문에 이거 당장 고쳐야 되잖아요. 아니, 손목 잘라버리더라도 이거 고통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치를 한다니까. 근데 이 손가락이 하나 둘 썩어져 나가는데도 통증이 없네. 예? 코가 썩어져 문들어 가는데도 통증이 없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나병 걸린 사람은 문드러지니까 썩어 없어지니까 병 걸린 줄 알고 잘라내기라서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영적인 얘기랍니다. 영적인. 응? 지금 성경이 영적인 얘기잖아요. 영적인 믿음 이야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지, 응? 영적인 말씀의 얘기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 나병 환자가 되었어. 문둥병이 되었어. 내가 어떤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들여지고 있는지 감각이 없어.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그래.
제가 좀 전에 했지. 야, 이놈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이렇게 물을 사람도 있고, 아이고, 야야, 네가 지금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물을 사람도 있어. 하나님은, 아니, 뺀질뺀질하고 말 안 듣는 애들 있잖아요. 직장에도 그런 사람 있어? 뺀질뺀질하고 말 안 듣는, 있는데, 그 그놈한테 가서, 이럴 때는 좀 세게 얘기해야 돼. 그놈한테 가서, 야, 왜 그러니? 이렇게 말해줘요? 야, 이놈아! 이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뺀질뺀질거리는 사람한테, 야, 이놈아! 네가 지금 어디냐? 물으신다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자기 마음을 바라보고, 자기 마음을 그래도 조금 요만큼 깨달아가지고, 하나님께 죄송해가지고, 하나님 어떡한데요? 이렇게 있는 사람은, 야야, 너 지금 어디가 있냐? 이렇게 물으신다고. 우리가 이 문둥이의 모습으로,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다 있는 거예요. 이 10명이 그냥 숫자로 10명 아닙니다. 열은요, 완전수를 뜻해요. 여러분 11조 개념입니다. 11조 개념. 완성의 개념. 11조를 들은 것이 신앙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의 개념이에요. 열이라는 것이. 근데 10사람이 다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이 소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또 다른 소리를 하면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또 다른 말씀으로 하면 얘들아 내가 다 담아놨잖아. 여기에 다 담아서 주워놨잖아. 다시 한번 볼래? 이런 말씀으로. 그런데 이들은 기가 막히잖아요. 그냥 가. 그냥 가. 어디로? 제사장에게로. 어디로? 주님께서 말씀한 그곳으로.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누굽니까? 예배를 주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대언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로 그 당시는 구약시대는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중간자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구약시대 신약시대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하나님과 다 직통이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안 믿으면 구약시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 예배 드리러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전제될 때 자기가 죄 있으면 양 한 마리라도 끌고 이제 번제 드리러 가잖아요. 예배 드리러 가. 그러니까 사실은 다 하나님과 직접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가라니까 그대로 갑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가서 예수가 가라에서 왔는데요. 말도 안 하고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어. 근데 가는 중에 나서 버렸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은혜를 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다 하나님께 가다가, 우리는 다 제사장에게 가다가, 우리는 다 말씀 받는 세계 가다가 중간에도 다 은혜를 입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믿는 자들 모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말씀 깨닫게 하시고 그 막 구구절절한 감동의 은혜 안에 있잖아요. 이게 가다가 지금 다 문둥병이 나서버렸네. 이 모습 안에 있는 거라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문둥병이 나섰다라는 것에 이제 이 시간에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시간도 우리 입술에 예수의 이름을 담아서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모두가 그 모습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 만난 거라고 생각해. 이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 이게 9명의 모습입니다. 이게 9명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현장 안에 있는 거요. 자기가 은혜 받은 안에 있는 거요. 내가 병고침을 받았든 내가 귀신이 들어있는데 귀신 쫓아냈든 내가 말씀이 깨달아 있으면 그 깨달아인 것 안에 있든 내가 어떤 영적 체험했으면 영적 체험했던 지금 그 안에 그냥 있어. 그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이 뭐예요? 이 9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 명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뭐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말에 그 말씀에 진원지를 찾아갑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예수 만났으니까 예수가 고쳐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고쳐받았겠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현실에서의 이 모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말씀드린 이 현실의 모습, 이 성경의 글로 기록해서 준 이 현실의 모습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현실 속에서 깨닫게 하는 그림자의 모습으로 준 거예요. 그럼 이 그림자의 모습이 진실이지만 이 진실의 모습과 같이 우리 안에서 이 영적 세계를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영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문둥이가 되어 있고 병 걸려 있는데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 주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어느 날 나서버렸네? 이 은혜 안에 있네? 그러니까 감사 할렐루야 하고 있어. 근데 이것이 9명의 모습이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그 말씀에 근원지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예수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진정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을 베풀 것을 알았다면 9명이 예수한테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당연히 오죠. 그런데 예수가 병 고치고 막 이런 소리 들어. 근데 그러니까 그 예수한테 뭘 했어? 요청을 했어. 요청을 했는데 나서버렸어. 그게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낫는 거잖아요. 네? 목적이 낫는 거요. 목적이 나은 것이니까 나은 상태로 그냥 있어. 자, 오늘날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며. 하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을 해. 이 땅에서 복을 누린다고 또 생각을 해.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떤 교회는 새빵살이를 20년, 30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다고 실제로 말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기준이 됩니까? 물질이 기준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 땅의 것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지만 그것이 기준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영적 구원이 기준이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기도 해요. 당연하지.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에 하나님만 믿어도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니까. 근데 실질적인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그게 옳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옳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쉽게 해서 행복한 모습으로 산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행복한 모습. 그럼 병 걸렸으면 행복한 모습이 아니죠? 그 병 나서면 행복한 모습이죠?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예수를 믿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안 겪어. 그럼 행복한 모습이죠? 주위 사람들하고 막 다툼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인내하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졌어. 행복한 모습이죠? 그게 얼마나 많은 부분을 우리는 찾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행복한 모습은요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어요.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이웃과의 관계가 됐든 사업이 됐든 수많은 곳에서 행복한 모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성을 다 들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습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구원인지 한단 말이에요. 무엇이 기준이기 때문에 무엇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행복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행복한 상태로.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지금 이 나병 환자 10명이 같이 했는데 9명은 그 자리에 있어. 왜? 병 낫는 것이 이들의 목표니까. 근데 한 사람은 내가 병 나서는 게 목표였는데도 불구하고 야 내가 이 병 나선 것은 내 능력으로 나설 수가 없는데 내가 마음을 쏟아서 나설 수가 없는데 단지 누구의 말을 하나 들었어? 예수의 말을 하나 들었어. 그러니까 그 예수에게 이 사람은 가는 거예요. 이 한 사람. 자기가 행복한 것이 물론 자기도 행복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한 것이 이제 기준이 아니라 행복하게 행한 이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이 원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원인은 자기 현재의 모습만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무엇까지? 자기의 영혼까지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서의 행복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의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런데 그 영원한 세계의 행복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도. 오늘날 이 땅 기독교에 기독교라는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앞에 정말로 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이 행복한 것을 전제로 하면 나의 고난이 거기에 대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나의 고난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고난이 있으면 행복해요? 아니죠. 아니, 그건 실지잖아요. 내가 고통을 겪고 내 삶이 막 환란 속에 있는데 어떻게 행복이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냐고.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영원한 생명,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이 심기기 위해서는 나를 버려버려야 하는, 나의 옛 생명이 깨트려져야 하는 이 고통의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행복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내 옛 생명이 버려지고 깨트려지고 부인되는 이 현실에 어떻게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그걸 죽음이라고 하고 듣기 좋은 말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고 그걸 십자가를 지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지른 것도 자기 부인하는 것도 죽는 죽음이라는 것도 옛 생명을 죽는 죽음이라는 것도 전부 다 행복이 전제돼서 해요.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이 전제돼서 이런 것들을 뭐라는 거요? 해석을 해버려. 여러분, 죽음은요, 뭐가 죽음인지 아세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죽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으로는 보면 내가 예수 때문에 죽으면 반드시 생명으로 거둔다. 그러죠?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이 법을 딱 보고 이 하나님의 법을 딱 전제하면 내가 죽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말인데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기. 내가 반드시 죽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탄생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니까. 응? 하나님이 딱 법으로 세워놨어. 그런데 이 법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이 법으로 우리는 전제해. 이 법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법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죽는다. 부인한다. 그러면 다 나름대로 부인하고 죽어. 그런데 생명을 못 만난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것을 알게 하시니까 막 너무나 가슴이 쓰리더라고요. 심장이 막 저려 그냥. 야, 진짜 내가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어서 내가 버려지는 모습, 내가 죽어져야 되는 모습, 내가 깨트려져야 되는 모습, 내 자신이 삭제되어야 되는 모습, 이 모습일 때 주님은 죽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말세로 표현하고 종말로 표현해요, 성경. 그러면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죽는 이 죽음은 나의 구원이 전제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존재면 왜 죽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습인 게 사실은.
내 생명으로는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내 생명으로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될 수 없는 내 생명을 버리는 거라고. 그러면 내 생명을 버리는 이게 구원이 전제되는 거요? 부활이 전제되는 거요? 아니에요. 부활도 전제되지 않고, 거듭나는 것도 전제되지 않고, 다시 사는 것도 전제되지 않는 거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 거요. 그런 자에게만 주님은 주시더라고. 다시 말합니다. 제 얘기를 할게요. 제 얘기를. 제 안에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 죽음이구나 생각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산다는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법으로, 이 법을, 하나님의 법이 나한테 심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이 나한테 알아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죽음이구나 라고 생각되는 것이, 되는 것이 내가 진짜 죽는 죽음이구나라고 내가 인지했을 때, 그럴 때도 내 속에는 다시 사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 제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저의 말을 듣는 여러분들의 귀를 성령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제 안에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러한 죽음인데, 나는 이러한 죽음을 죽을 수가 없는데, 이걸 놓고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다 자기의 주관 아래, 주관적인 자기의 생각 아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버려. 그래서 이 거듭난 세계를 가지 못한다고 저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있지만 그렇구나.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보세요. 욥이 그 악에서 떠났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부인했겠습니까? 네? 얼마나 많은 것을 부인했겠어. 아니, 자기 집안 다 망해도 나한테 축복해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싹 가져가 버리는 이 모습도 주님의 사랑입니다라는 고백을, 귀한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욥의 부인이라고, 자기 부인.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 여러분, 지금 이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신앙에 반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못된 기독교 신앙에 반성이 있어야 돼. 그런데 자기가 거기 있는 줄 모르니까 주님이 이 시간도 묻는 거요. 야, 이놈들아, 너희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가 있느냐? 지금 너희들 문둥병 다 나사버렸지? 거기 너희들 지금 그 자리에 있지? 그 자리에 있으면 구원이 아니야. 너희들이 그런 행복에 지금 젖어 있어도 나한테 와서 너희들의 그 행복한 모습도 버려버리고 나한테 실제로 와줘야 구원이야, 이놈들아.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환자 중에 딱 한 명은 그 예수한테 왔어요. 자기가 행복 누리는 것을, 자기가 지금 행복감이 도대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코가 문드러 없어지고 손가락이 막 썩어서 없어지고 이런 것에서 나서버렸단 말이에요. 나서버렸어. 자기 병이 나서버렸어. 이걸 알아.
그러면 얼마나 큰 행복감이 적겠습니까? 제가요, 지난주에 두 가지를 경험했어요. 배가 아파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배가 왜 아픈지 알게 하셨어? 또, 이 치아가, 여기는 이제 새롭게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프다고 해요. 흔들리기도 해.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런데 여기도 아파. 이 두 쪽 다. 어떻게 아프니? 밥을 씹을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지금은 괜찮아요. 이게 왜 아픈지도 알게 하셨어. 근데 여러분한테만 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 네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제가 밀어라니까 이 배를 틀어 빼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모습, 어? 그냥 주여매게 할 수 없는 모습에 있게 하고, 이 치통을, 아니, 반찬이 없어도 이 입이 건강하고 입맛으로 밥을 먹잖아요. 입맛 중에 밥 먹는, 이 음식을 먹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입맛이 좀 있습니다. 입이 건강 안 하면 아무리 산의 진미를 갖다 줘도 맛없어. 못 먹어. 그렇잖아요? 입이 건강하면 딱딱한 것도 어덕 씹어가지고 맛있게 먹는다니까. 근데 씹을 수가 없어. 네가 밀어라니까, 네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놈아, 내가 지금 이렇게 너한테 신호를 주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어디가 있는 거야? 다행히 알려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제가 어디가 있는지 이 힌트를 얻었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각자 어디에 있냐고 주님께서 이 시간 물으실 때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앙의 상태에 있는지, 어떠한 믿음의 현주소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그 자리에 있으면 항상 그 자리에 있다 끝나는 겁니다. 이 인생. 이 인생 끝나는 거요. 육신 벗어버리면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 그 영원한 세계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영광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고통의 지옥일 뿐입니다. 이 육신을 벗는 순간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 근데 우리는 내 자신이,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이 현재 행복하면 앞으로도 행복할 것이라고 믿어버려. 이게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네? 내 안에 있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내가 현재 행복하면, 내가 현재 은혜롭다고 생각되면, 이 은혜가, 이 행복함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현재 느끼고 있으면, 현재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버려. 그게 여러분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이렇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형제들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진중하게 감사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중하게 자기의 모습을 드리면서 뭔가 더 낮은 자세를 향해서 가는 자기의 마음을 쏟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어떤 사람은 항상 감사로 어쩔 줄 몰라 고맙고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해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 어떠한 모습이 여러분은 진짜 모습이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항상 감사하고 항상 감격하고 있는 모습이 진짜라고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있는 모습이나 거듭난 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과 내 모습을 드리고 있는 모습이나 사실은 똑같다고요. 욥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거듭나기 전에 귀로만 듣는 신앙 안에 있을 때도 10자식의 축복 아래 있었고, 귀로만 듣는 신앙을 버리고 눈으로 보는 신앙 아래 있는데도 10자식을 거느린 모습, 똑같은 10생명을 거느린 모습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귀로만 듣는 신앙 아래서, 거듭나기 전에 신앙 아래서는요, 10생명을 가지고 있는 축복 아래 있다 할지라도 이 축복이 뭐예요? 물거품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이 허상의 축복일까요, 여러분? 아니요. 현실에서 실상의 축복이고요. 이 축복의 모습을 하나님은 악에서 떠난 모습으로 인정을 한다니까.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 행복한 모습,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휼하고 있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고 있는 이 모습을 육신이 벗겨지면 무용지물이 된다고요. 영원한 세계에서는 이게 이어지지 않는다고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욥과 같이 귀로만 듣는 신앙 안에서 악에서 떠났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모든 경륜에 있어서 자기를 온전히 드리고 있는 이 모습 아래 있다 할지라도 육신이 벗는 순간 여러분 허상의 세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체가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정말 부끄러운 구원 아래 들어가. 근데 여러분은 제가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면은 그냥 그것도 구원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그래서 성경은요,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표현을 해요. 보세요. 내가 왕자가 되어서 왕을 계승할 신분을 가지고 있어. 왕자로. 근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을 박탈당해서 이 성 밖으로 쫓겨났어. 왕의 성 밖으로. 백성들이 있는 존재로. 그 백성의 모습으로 쫓겨나 버렸어. 이게 뭐예요?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르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다 똑같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의 우편 강도가 낙원에 있는다 할지라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욕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라고요. 똑같은 구원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된 하나님 것이 심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보관되는 이 육신을 벗을 때 나 안에 가지고 있던 은혜와 사랑이 그대로 유업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세계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가 있느냐? 네가 어떤 신앙 상태에 있다고 네가 생각하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사람은요, 내가 행복하는 것이 중요치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생명을 부인하고 있잖아. 잘 들어보세요. 내 생명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내 생명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이 중요치 않다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게 발견된 게 뭐냐면 자기 생명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황홀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그것이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나 충만해서 내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로 귀하게 보이잖아요. 실제로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지학교 제가 볼 때는 자기의 생명을 온전히 부인하지 않은 상태. 자기의 생명을 온전히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이 지금 구원의 전제하라 했잖아요. 하나님께 선택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지금 구원하라 했잖아요. 그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걸 저는 폄하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 감격과 감동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은 거듭났다 할지라도 신앙이 어린 상태이거나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너무나 큰 감사와 감격 그 아래서 날마다 그 감동 아래 있는 사람은 거듭났다면은 신앙이 어린 상태이거나 거듭나지 않았거나 하는 사람. 그런데 보세요. 진짜 거듭나서 장성한 사람은요. 자기 행복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만 중요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종이 되요. 스스로. 주님의 제자들 보면 바로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내가 종이 되면 그 행복감 누릴까요? 안 누릴까요? 응?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막 감격과 감동의 드라마가 그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잖아요. 사실은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아픔을 느끼는 것이고 사실은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불편함과 조금의 고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불편과 고생을 느끼면서 막 감격스러워 감동스러울까요?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말 속에 언행 속에 신앙의 현주소가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에 있냐고 물으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열 문둥이를 통해서 우리가 10사람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가 잠시 조명해 봤지만 우리가 이 나병 환자와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어느 상태에 있다고 자기의 행복을 버리고 지금 그 말씀의 근원지인 예수님을 찾아서 생명의 근원지인 예수님을 찾아서 다시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지는 어디입니까? 네? 생명의 근원지는 어디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나를 버린 세계. 네? 나를 버려야만 생명의 말씀을 드릴 수 있다니까요. 나의 것을 버려야만.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열 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고통 있는 사람은 다 예수님 부르고 예수께서 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나병 환자들이 많았을 거예요. 네? 나병 환자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라는 것은요. 이 나병 환자 10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11조를 드리는 신앙 아래 있는 모습인 것이에요. 예?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신앙을 11조를 드리는 신앙으로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선지자로. 그리고 고쳐주고 그래요. 오늘 또 지금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준 게 아니라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도 우리 다 구원 못 하겠냐고. 우리 중에서도 구원 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 받지 못할 사람이 있고.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러시냐고요. 주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네? 그러면 지금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신앙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신앙?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그대로 따르잖아요. 그대로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수많은 지금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저는 다 은혜 준다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셔요. 아무에게나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고, 아무에게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명심하세요. 지어지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여러분, 천국 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지만, 주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 은혜 베푸는 자 중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가 있고 구원 받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은혜 주신 자들이 있고, 보세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전세적으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 선택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일부의 크리스찬들이 있고, 근데 그 일부의 크리스찬들이 지금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기도하고 있는 자들. 수많은 크리스찬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이 자들이,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이 자들이 열 문둥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열 문둥이를 하나님은 낫게 해버렸네. 문둥병 낫게 해버렸네. 근데 이들이 전부 다 구원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중에 말씀의 근원지를 찾아서 자기의 행복을 버리고 그 십자가 앞에 온 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온 자.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는요, 어떤 자만 나갈 수 있어요? 응? 다리 성성한 자, 팍 걸어서 보좌에 나가요? 엎드린 자만 나갑니다. 네? 엎드린 자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하세요? 무조건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요,
이 경외한다는 이 단어 뜻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도 있지만 사실은 첫째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을 안 보내면 내가 구원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인 거예요. 그 경외함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 자에게 하나님은 뭘 하는 겁니까? 사인을 보내세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할 사람이 그 아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시간에 얘기하십니다. 다시 한번.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구원을 얻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아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깨달음 안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있느냐? 여러분 9명의 나병 환자가 되어 있겠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하는 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되어 있겠습니까? 대답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래서 자 로마서 1장 28절인가요? 너희가 말세를 당해. 응?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살아가며 돈을 살아가며 나오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뭐요? 자기 자신이 행복한 게 중요해요.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세계? 그래서 여러분 고생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내가 일시적으로 그 고난의 길에 나의 생명을 버리는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거듭난 은혜 안에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고난이라고 생각될까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가도 주님과 함께하면 불 속에 들어가도 해를 당해야 안 당해요?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네. 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불 속에 집어넣어 버렸는데 어떻게 거기서 타져 죽어요? 아니요. 그냥 나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데도 그 고통 속에 죽어요? 아니요. 그 영혼은 죽지 않아. 그 영혼은 행복해. 그러니까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스데반의 모습이 빛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빛이신 그분을 담아버리니까. 영원한 소망을 담아버리니까. 영원한 영생을 담아버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 자신을 온전히 죽이고 부수리고 깨트리고 분해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우리가 당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건요 잠시뿐이거든요. 진짜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은. 그러나 그 고통을 외면하면 진짜 자기 자신을 부인해서 버리는 그 세계를 외면하면 육신을 벗는 순간 우리는 허망한 세계를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모두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은혜의 생명, 사랑의 생명, 그 영생의 생명을 담기를 다 담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자입니다.